주기철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에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한 다음에 오산학교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오산학교의 교장이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었는데 오랜만에 주기철 청년이 방문을 하니까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으로 당신같이 믿음이 좋고 똑똑한 사람 구하기 힘들다.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하는데 동경으로 유학을 가라. 그리고 거기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오산학교를 책임지는 책임자가 좀 돼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주기철 목사님 되기 전에 신학교 다니는 주기철 목사님 답변하기를 아닙니다. 저는 이미 주님께 내 한 목숨 바치기로 서약을 했고 그 길을 들어섰습니다. 저는 변개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오산학교, 유명한 오산학교의 총책임자, 교장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저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들어갔겠지요. 참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변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참 아름다운 일이지요. 물론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을 때가 있기는 있어요. 언제냐면 잘못된 데이터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내가 결심했던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거 끝까지 고집부리면 그것도 잘못됐죠.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다면 끝까지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단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단한 다음에 어떻게 행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할 때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헌금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헌금 기도에 올라온 기도 내용을 보니 일부 예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분이 나가면서 그 설교에 다짐한 것을 헌금으로 하고 가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정말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을 가진 사람하고 그냥 그럭저럭 하는 사람하고는 결과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열정을 가지고 집중해서 하는 사람과 그냥 그럭저럭 하지 밥 먹으려니까 해야지 하는 사람하고는 결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몸은 좀 떠나 있어도 마음은 늘 같이 있었어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뭘 하든지 열정으로 힘써서 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힘썼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한 달 동안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복음을 가진 자라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복음을 가지고 사는데 열정을 쏟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을 우리에게 물려줬어요. 우리도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가진 복음을 우리에게 물려줬어요. 우리가 물려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든든히 서갔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전달을 해서 그것을 받고 이 복음으로 점차적으로 강해졌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고 여기서 끊어버리고 다음 때로 연결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힘써야 되겠다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해도 다른 데서 오라 하면 잘 안 가요. 근데 제가 열심히 가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모임이고 하나는 군 선교입니다. 지금 제가 SC라고 하는 우리 총회 산하 중고등학생들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전 충청 지역의 위원장으로서 지금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잘 모르셨죠?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회 산하에 SC가 8개의 권역이 있어요. 8개 위원장이 있습니다. 8개 위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주로 대전에서 모여요. 대전엔 제가 있어요. 회장을 하라. 누가 하겠어요? 대전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또 제가 나이도 좀 앞에 있고 학교도 선배고 하니까 너 대장 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총회 산하의 SC 8개 권역 전체 위원장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혼자 하는 것이고 잘나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해야 되는 문제들이죠. 또 제가 두 번째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단법인 기독교 군 선교의 중부지에 지금 부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회장을 했고요. 이제 부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것도 순번이 벌써 앞으로 와가지고 올 12월 지나면 내년 1월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제가 이사장이 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부 지역에 군 선교의 수장이 되는 거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느냐? 이거는 명예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젊은이들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앞날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정말 주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졌느냐?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복음은 무엇보다 가장 우선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사람 사는 의미가 없지요. 왜냐? 복음이 없으면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면 이 세상에서 누리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돈 많으면 뭐하고, 건강하면 뭐하고, 오래 살면 뭐합니까? 결국에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이 없으면 영원히 멸망하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열정을 쏟았지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빚쟁이였어요. 빚을 많이 졌어요. 무슨 빚을 졌느냐? 돈을 빚진 게 아니고 복음의 빚을 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때리고 가두고 죽이는 걸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배치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았어요. 자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막았으니까 복음 전파하는데 빚을 진 거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빚을 진 거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렇게 못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벌, 지옥의 형벌을 내리지 않고 구원시켜 주시고 또 사도로 삼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 빚진 자죠. 이 빚을 갚아야 되니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난 게 뭐 있으며 이쁜 게 뭐 있으며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지요. 그래서 이 빚을 갚을 테니까 우리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가진 자라면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하는데 인간의 정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인간의 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렸어요. 왜 말렸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서 매맞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고 말렸습니다. 특별히 말린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말립니다. 제자들이 말릴 때 어땠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말립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말리는데도 사도 바울이 말을 안 듣고 끝까지 간다 하니까 기도하고 보냅니다. 중단할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뜨거운 열정이죠. 그 다음에 아가보 선지자가 나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마세요. 가면은 고생하다 죽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끈으로 막 묶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지 마십시오. 가면은 죽습니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들이 말린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말린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기도해 보니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바울이 가면 고생하다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말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린 것은 아니고 성령의 뜻을 알고서 말린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왜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죽임을 당하더라도 나는 그만두지 않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선순위가 주 예수의 이름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이니까 내가 맞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내가 망해도 좋고 예수님만 살아나면 된다.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교회가 진짜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갖지 않고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하니까 시끄러운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을 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성령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도 더 이상 만류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 뜻대로 되겠지요 하고 물러나지요. 참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간혹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확신이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알면 끝까지 고집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못 들었느냐? 사도 바울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면 고생하다 죽는 거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서약한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음도 각오한다고 작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까 더 이상 말리지를 않았던 거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이 1번이 되고 그 다음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목숨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목숨 때문에 계획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은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내가 힘을 얻고 또 주 예수께 기도해서 병도 고침받고 사업도 잘 되고,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선순위의 1번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1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말씀 초두에 보면 두로 지역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생한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제자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자세입니다. 교회는 그냥 액세서리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저 복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왔고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당하더라도 기꺼이 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만류하니까 마음이 좀 아팠지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말릴 때 어찌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지금 말리잖아요. 가지 말라고. 가면 매 맞고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말리잖아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사도 바울도요, 좀 말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애타게 나를 위해서 말리는데 내가 꼭 가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니다. 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인들 왜 모르겠어요? 가면 고생한다는 거 다 압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다닐 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가면 또 괴로운 거 알고 고난당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릴 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그 만류하는 것을 마다하고 끝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복음이 막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압니다. 그래도 받지 않지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여기서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확신을 가진 사람과 또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보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일사각오의 확신을 가진 사람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워낙 강력하니까 만류하던 사람이 더 이상 만류를 못해요.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참 묘한 겁니다. 말리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말린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간다고 끝까지 하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고집 부리고 있는 건가? 말리는 사람이 제대로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집 부리는 건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말리는 사람이 고집하고 있는가? 결론은 뻔해요. 말리던 사람들이 그만뒀어요. 그만두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보니 만류할 때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 줄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가르쳐 줬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못 가게 잡아라, 그 말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러 간다는 것을 알려준 거지. 그러니까 말리는 사람들은 정으로 말린 거야. 아유, 바울 사도님 가면 안 되잖아요. 정으로 말린 거야. 성령께서 가르쳐 준 것은 말리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알려준 거야.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미 성령의 계시를 받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인간의 정으로 이렇게 말리는데 여기서 같이 있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편하고 좋은 거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간혹 보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들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고집 부리지 않잖아요. 그냥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내려놓잖아요. 이런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끝까지 내 생각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해도 은혜가 떨어져. 받았다, 성령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라면 하고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더라 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강력하잖아요. 내가 저주받아 지옥 가도 좋아.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 이게 복음의 열정이잖아요.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일사각오의 신앙을 막을 길이 없지요.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 잘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협박, 어떠한 핍박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미 이것은 다 예고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보세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성령의 계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리는 것도 성령과 상관이 없이 사도 바울이 고집 부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의 계시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잘 모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도 알아요. 가면 환난, 핍박, 고난 다 알아요. 성령께서 이미 가르쳐 줬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대부분 보면 앞으로 큰 어려움이 있다 싶으면 도망가거나 피할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결단하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이런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이 없어요. No pain, no gain.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어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면 힘들어요. 시간도 들어가요. 물질도 들어가요. 어떤 때는 열심히 일하고 죽어라 욕도 먹어요. 안 좋은 때가 많아요. 이건 십자가고 이건 고통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감당할 때에 면류관과 영광이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바자회를 한다 하는데 또 제가 고민이 또 생겨요. 코로나 끝에 바자회를 하는데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내일부터 마스크 이제 길거리에서 안 써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금방 또 풀리겠지요. 그러다 보니 바자회를, 이번 바자회는 이익금 없는 본전 바자회를 한번 해볼까, 사람 모으는 바자회를 한번 해볼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번 바자회는 금요일은 하지 말고 토요일 하루만 해볼까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교육자회 때 물어봤어요. 이거 토요일 하루만 하면 안 되나 그랬더니 아유, 교인 아닌 사람들은 금요일에 많이 온대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말 안 하고 그래 그러고 말아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다 고생하는 거잖아. 힘쓰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끝에라도 힘써서 일하는 것은 십자가고 이것은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소문나고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헛소문이 돌기 시작을 해요. 헛소문이 돌아가는데 27절, 28절, 29절 보면요. 사도 바울을 때려잡으려고 헛소문이 돌아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에베소에서 온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문을 냈느냐?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거짓 소문을 낸 겁니다. 뭐든지 들었으면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안 하고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요즘 우리나라 좋은 말 카더라 이랬다고 하더라 저랬다고 하더라.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아요.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대잖아요. 이유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도 안 알아보고 본인한테 확인도 안 하고 하더라. 요즘 뭐 비디오 틀어놓고 뭐 녹화했던데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데 그런데 100번 들었네 200번 들었냐면서 이랬다고 하더라 저랬다고 하더라. 듣는 사람이 다 달라.
전문가들이 다 점검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대. 근데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들으면 그렇게 또 들리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드로비모라는 청년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들어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때리고 죽을 지경으로 매를 맞았어요. 참 안타깝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와중에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잡혀가서 죽게 됐는데 조금 더 놔뒀으면 매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얼른 와가지고 말렸어요. 못 죽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일단은 끌고 갔지만 중요한 거 안 죽었다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천부장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천부장이 아차 싶은 거죠. 할 말 있냐? 그랬더니 예 하고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 그 상황에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폭행당하는 중에도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유대인들이 복음 듣기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듣기 싫어도 끝까지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필사의 정신을 가지고 필사각오의 신앙으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지요. 이건 우리도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울러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 주님의 뜻 실현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주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와서 먼저 야고보 사도에게 갔어요. 갔더니 거기 장로들도 있고요, 교인들도 있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일어났던 즐거운 일들을,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들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좋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니 기뻐하고, 복음을 들으니 아멘하고, 복음을 들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을 들으면서도요, 기뻐하지도 않고 아멘하지도 않고 있는 거는요, 사탄이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들으면 아멘이고 복음은 들으면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뻐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느냐? 그 와중에도 또 바울을 연박을 하고 고발을 하고 모함을 합니다. 뭐냐? 바울이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배반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결례를 행하지 않았다. 관습을 지키지 않았다. 이거 가지고 또 바울을 고발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오해였다 하는 거지요. 그 사도 바울은 이런 오해를 들으면서 아이 그래 니네 그렇게 마음대로 해, 나만 아니면 되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거짓이 퍼져나가면 예수의 이름이 또 먹칠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했습니다. 아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했느냐? 그래? 그럼 좋아, 내가 머리 깎을게. 머리 깎습니다. 그래? 내가 결례를 행할게. 결례를 행합니다.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안 해도 전혀 무방해요.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여러 가지 규정을 놓고 규정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지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아요. 예수님 경외하지는 않아요. 이게 잘못됐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강력하게 대항하고 다툴 수가 있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할래 다 하도록 하고 머리 깎고 다 결례 행하고 다 할게. 왜냐? 이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본질은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질인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뭐냐면 교회는 망해도 좋다, 시끄러워도 좋다, 내 자존심은 살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거죠. 교회를 위한다면 정말 내가 죽어야 되죠. 내가 낮아져야 되죠. 사도 바울은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다투지를 않았어요. 비본질적인 것. 물론 복음은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건 죽어도 싸워야지요. 주의를 지킬 필요 없다. 이건 죽어도 싸워야지요. 그런데 빨간색으로 할까, 노란색으로 할까, 1층으로 할까, 2층으로 할까, 이거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꺼이 다 내려놓습니다. 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자기는 자유로워요. 그런데도 종처럼 살아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유가 그겁니다. 전도하려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을 얻으려고 유대인처럼 행동을 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지키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나도 율법 지킨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어떻게 하든 전도하려고 예수의 이름만 전파된다면 나는 짱구가 돼도 좋다는 얘기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짱구가 돼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위해서 나는 무너져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너져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살아나지요.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이 모습,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해서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것은 예배드리면서 위로받고 소망 얻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졌다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어야 되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명한 결단, 일사각오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인입니다.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 이렇게 바울이 다 내려놨잖아요. 그러면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일하도록 하시잖아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 주 예수를 위해서 이 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헌신 봉사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정말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